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개역개정 성경 32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니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에게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지난주부터 찬양단이 결성하셔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지를 통해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달려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79장 찬송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단이 발전돼서 성가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가슴에 울려 퍼지는 귀한 찬양으로 계속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을 낳지 않아서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질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것은 정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먼저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의 미래가 있으며 안전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싹까지 순수하지만은 그 새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다시 열매가 되어서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없으면 세상의 미래도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결혼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약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제1종합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선물을 주고 축복해 주심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고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순수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지금 보면 꽃을 한 송이 작은 꽃이든 큰 꽃이든 꽃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감탄사를 높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새롭게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는 그 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잘 키우면 가정이 빛나고 나라는 보배가 되며 나라의 미래가 튼튼해지고 안전해지는 백년대길 영원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는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했을 때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의 중요한 소유물이 하나 생긴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자녀들을 생각할 때 독립적인 인간이를 생각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얕잡아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꽃을 키우더라도 하나 꽃을 어떻게 해서 그걸 억지로 키울 수가 없고 억지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도와줌으로써 그 꽃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어린 생명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잘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세상 때가 묻지 않아서 어른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어린 생명을 보고 우리도 순수해지길 바라고 우리도 깨끗해지길 바라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안수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의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깨끗한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알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며 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로운 그런 삶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건강한 삶으로 미래에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키워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은 성인이 되면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하여서 결혼도 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감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아이들에게 소원을 아이들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며 오직 성공해야 된다는 목적에 맞추어서 자녀를 억지로 키우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성인이 됐는데 갑자기 직업을 어떻게 구할 줄도 잘 모르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르고 경제적인 것도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이들을 무엇을 잘못 키웠는가? 왜 이들이 방황하고 자기 결정력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깊이 기도해보고 변화시켜 지금부터라도 설득하고 그들의 길을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이 사회가 필요한 존재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녀의 포부와 뜻을 인정하고 그 자녀들의 개성을 개발하고 높은 이상과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를 열어가도록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가장 많이 생활하므로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선천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고 행동이나 성격도 부모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자녀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부모의 훌륭한 모습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믿음으로 가정을 리드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양보하는 모습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므로 큰 부를 이루면서 세상을 평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인내하는 믿음을 배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걸 받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약속하고 어려서부터 그 제사장 밑에 가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교육을 잘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원인을 보면 부부가 많이 다투는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일에게 잘하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방탕하고 가정에 폭행하고 이런 가정에 자녀들도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없는 결손 가정을 볼 때 또 그 자녀가 미래에 가서 어떤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있고 못 키운 것도 있지만 한없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성장해 가고 미래에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한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능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없으니 주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아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포기할 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본을 보여줘야만이 그 자녀가 올바로 부모를 보고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고 또한 우리가 돈을 아껴 쓰는 것도 본을 보여줘야 되고 어느 한마디 한마디도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짜증을 부리면 그 자녀가 커서도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딸에게 너무 사랑스럽게 잘해주니까 유치원에 다닌 딸이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 아버지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자기 살같이 아껴주고 그런 부모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표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를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끝까지 대화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자녀들한테 심한 이야기를 하고 짜증을 부리고 심지어는 쌍욕까지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그 아이에게 울고 참 못이 못마땅해서 그러지만 끝까지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아이들 울 때 데리고 나가서 잘 다독거려서 설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지금 너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너 우는 모습이 그렇게 안 울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울음을 참아보면 어떠니?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가정에 들어올 때 신발을 뒤로 거꾸로 정리해 놓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옷도 다 정리해서 옷걸이 걸어놓고 손발을 씻고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도 네가 공부하는 거나 또 네가 살아가는 모습에 유치원부터 하나하나 책임지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라게 해놓으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아주 질서 있게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억지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생각과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들에게 꾸짖으라 말씀입니다. 왜 아이들을 귀찮게 데려왔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데려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아이들 것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피어있는 꽃과 같이 아름답게 새 순과 같이 순수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뜻이라는 걸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 구절을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들어올 때 읽으시고 나갈 때 읽으시고 항상 실천하면서 사시는 우리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한참 뒤에서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애토리로 살아가며 대화를 잘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금자림으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어서 안아주고서 또 스스로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미래 성인을 위한 삶을 위해 자신을 잘 갖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정은 따뜻한 품 안으로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아내가 인상을 팍 쓰고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남편은 밖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들을 떠나서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꾸 참고 가정에서 남편을 품 안에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으로 자녀가 학교에 돌아오면 그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으로 있다고 그러면 밖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를 씻어버리고 가정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다시 출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가정은 다툼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또 인도하여서 신앙교육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로 청소년들이 오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한 사람이라도 청소년들이든 특히 어른들도 같이 함께 교회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문제의 대안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깨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서 공부하는 목적이 직업이 돼야 되고 그 직업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결혼으로 연결하고 안전한 가정을 이뤄서 한평생을 일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저도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올바른 정말 큰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교육도 말씀을 또 그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나 책망이 없어지고 체벌이 없어졌고 청소년의 범죄는 점점 나이가 낮아지며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윤락이 늘어나고 술, 담배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으로만 부족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귀한데도 점점 이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열심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 한마디라도 그들을 따뜻하게 하며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학교 교육과 학원 등을 중요시하고 교회에 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의경들 그러니까 전투경찰들이죠. 그 훈련소에 가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명, 400명 나오는 아이들이 다 줄어들어 버리고 20, 3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심지어 교도소를 가는데도 교도소에서도 인원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귀하고 진리의 이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은 그것도 자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대로 가는 것을 강요하지 않을까요? 왜 올바로 못 가면 채찍을 들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가고 성도수들이 줄어들어가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자녀들의 교육 목표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국어공부를 잘했는데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산수 공부를 잘했는데 남을 속이고 남을 나쁘게 이용하고 건강한 육체로 자녀를 성장하는데 폭력배가 되고 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 자신은 무엇에 쓰겠냐 이거죠. 소돼지는 죽어서 고기라도 우리가 먹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육체는 썩어져 가면서도 화장을 해서 태우는데 공해만 발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도 갑자기 강의하는 모습을 KBS에서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다루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결혼하여서 뭘 해야 국가에서 뭘 지원해줘야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학자라는 분들도 거기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밝히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어린 생명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미래에 살아가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교육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생명들에게 참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미래의 이 사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귀중한 우리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의 대화를 하며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지 우리는 심판대에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힘이 들고 남보다도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나 나중에는 큰 축복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도 몇 분에게든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몇 년 전에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책도 몇 권 쓰고 정말 걸어다니면서 오래 삽시다. 우리
그 박옥규 권사님 정말 보고 싶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교회 일찍 오셔서 항상 주보를 접으시고 정말 그렇게 누가 어쩌다가 접어놓으면 왜 내 일을 누가 이렇게 뺏어갔노? 그러세요. 예, 경상도 말로. 왜 내 일거를 뺏어갔노? 그러세요.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접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접으시려고. 예,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주보 한 장을 아름답게 잘 접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 일을 뺏지 맙시다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우세요. 예,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시면서 우리에게 기감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권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물질을 생명을 구하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 후세대를 위한 그런 과정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돈 벌어놓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치매가 오고 어떤 교통사고가 나 죽을 수가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그 통제 불가능한 돈을 세상에 주는 돈이 되는데 성경에는 그 돈을 자녀에게 줬는데 그 자녀가 잘될지 못될지 알 길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잘못하면 쓰레기와 같고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적든지 큰 돈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우리 후대가 더 잘되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곳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두 사용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과연 양육했는지 물음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고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중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축복하시고 살아있는 동물 중에 최상위의 위대한 인간으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삐뚤어지면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하나님 일에 역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도록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는 항상 주 안에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자녀도 따라하게 하고 자녀가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은 IQ를 중요시하고 또한 그들의 재능을 중요시하지나 교회는 아이들의 영성을 중요하시는 교육입니다. 그 영이 올바로 되었을 때 마음의 형성이 잘 되고 마음이 올바로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했을 때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을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태양을 볼 때도 우리는 왜 햇빛이 쨍쨍 났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햇빛은 똑같이 유일하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때를 따라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질 때 우리 영혼은 좋게 형성되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에 대해서 세상에 이롭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은 지능 지수를 높이는 것보다 그런 교육보다 감성과 영성을 입혀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교육입니다. 본문 13절에는 아이들이 안수받아 복받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면 축복의 안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간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을 성장시키며 내 영을 바로잡고 내 영혼이 잘 형성되어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어쩐 때는 김기동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주일날 대충 신앙생활할 때 가족을 모두 데리고 저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는 아주 박살나가지고 겨우 가족들이 목숨만 부지하고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하게 됐다는 그런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목사님 되신 목사님, 저도 목사님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시면 교통사고 한번 대지게 한번 당해보실래요? 그러면 될 거, 은혜가 아직 커질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사고 당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잘못되기 전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화식의 뜻이 있습니다. 이 헌화식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한 것 같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자손 대대로 내가 축복받고 명문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히브리인들의 부모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길러줘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돈독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훌륭한 인격과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그 사실을 부모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기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고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진즉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겠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오른팔로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먹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절대적으로 비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잘못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통해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께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